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어 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힘듦이 내게 닥쳐왔었을 때에 어떤 이들은 사람을 붙잡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학식을 의존하고 또 권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의지하고 싶었던 것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칠거지약 중에 하나여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과 또 수모와 또 여러 가지 조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브릿나라는 아이를 가졌던 여인으로부터의 갖는 조롱과 핍박과 웃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한나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내게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온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한나가 그가 부딪혀 있었던 그 현실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 그는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사무엘상 1장 2장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은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수치와 그 부끄러움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이처럼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겠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가 보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슬픔을 주시는가 원망하기보다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켜 나아갔던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한나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믿는 사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배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고요? 믿음 생활은 곧 예배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뭐 이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형편과 처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이 청교도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청교도들을 축복하여 이 미국 땅을 그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부욕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점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갖는 힘듦과 어려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는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슬프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주께 가까이 오는 자가 내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켜 나아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점점 우리의 삶이 힘들어 가지만은 이 힘들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앞이 가로막고 뒤가 가로막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자식이 없어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이 한나가 성전으로 올라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임을 한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믿고 그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남편이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기도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게 부딪혀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한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약속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였습니다. 한나가 날마다 성전에 와서 자식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니 술 취한 여자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한나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의 소원을 알게 된 후 말씀으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한나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이 귀한 말씀을 한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돌아가서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제사장의 이 말씀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그 말씀을 하였을 때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더라,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이 나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것은 한나에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그 한마디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비록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갖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내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 적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니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약속의 이 66권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의 답임을 기억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비록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에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체험이 기도의 응답이 있고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가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한나는 이 축복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원망과 수많은 그 조롱과 부끄러움이 그 삶 속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말씀에 응답이 있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자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야겠다. 그러게 시편 1편 1절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들이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결단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가고 난 다음의 마음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과 화장실 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딪혀 있는 현실과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눈물로 한나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고 난 다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때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고 난 다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들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도 하고 마음의 다짐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만은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점점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기 전의 마음과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받고 난 다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난 다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약속을 그는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평생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한나는 그 기도대로 그 소원대로 모든 것들을 행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28절 말씀에도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기의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결단에 하나님의 사람 한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자식의 계속되는 축복을 그는 누리게 됩니다. 결국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어 하나님께 바치고 후세에 길이 빛나는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지도자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던 겁니다. 인생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되었던 거지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눈물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응답을 받고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 그는 그가 소원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켜 나아갔던 겁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로 사인으로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엽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팬데믹, 이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쉽지 않냐는 우리의 걸음걸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실업수당도 이제 멈춰버리고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체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내게 주셨던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나가 서운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섬기는 마음 변치 아니하겠나이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1, 2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나가 부딪혀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는 누림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동일한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나의 소원처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림이 아버지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